우리가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 그 성탄절을 4주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쭉 점검해보고 이렇게 살펴보는 대강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대강절 첫 번째 주일 11월 24일에 선포된 메시지는 성탄절의 주인공 임마누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 땅에 The Son of Man 인자,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형편에 서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기 백성을 저의 죄로부터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신 이유는 죄의 대가인 죽음을 지불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의 결과인 가난, 질병, 저주, 압박,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의 저주가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에게서 가난의 멍에가 끊어지고 부욕해 되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 봤던 첫 번째 메시지가 성탄절의 주인공 임마누엘 예수님이었고,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 지난 12월 1일에는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임금이 아니라 또 경제 지도자들이 아니라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양과 같은 우리들의 목자로 오셨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양과 같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꼴을 얻게 됩니다. 모든 위험의 요소들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좋은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풍성한 꼴을 얻고 넉넉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어떤 맹수로부터도 보호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 때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사자굴에 떨어져도 사자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신뢰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실제로 증거되어졌고, 또 인류 역사상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기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도 요한이 그 사형을 당하지 않고 반모섬으로 유배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를 잡아 죽이려고 불 속에도 던져봤고 기름가마에도 던져봤는데 불꽃이 그를 사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름가마에 넣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일 방법이 없어서 반모섬으로 유배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세속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불꽃이 사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이 침몰치 못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맹수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되는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복된 일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유대 땅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남쪽 8km 떨어진 곳으로 본래 에브닷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구약 성경 룻기에 나오는 유대 베들레헴이고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다윗의 조상 보아스와 오벳과 이세 그리고 다윗을 배출한 동네고 다윗이 그곳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다윗의 동네로 알려진 곳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그 즈음에 복잡한 그 당시 국제 정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유도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로마 황제 카에사르 옥타비아누스,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한 익숙한 발음으로는 카에사르 옥타비아누스죠. 그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온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다 호적을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그들의 조상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출산일이 다 다가왔고 그들이 머물 곳이 없어서 그 마굿간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아서 누일 것이 없어가지고 말 밥그릇인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바라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고 했습니다.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말 구유 또 그 마굿간에서 그 아기 예수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아기 예수를 낳아서 말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왜 그래야만 했는가? 우연히 그랬나? 아니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뭔가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베이트레헴이라는 말이에요. 베이트가 집이라는 말이에요. 레헴 이거 떡이 떡집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이틀레헴 떡집이라 칭하여지는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또 말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떡집에서 떡그릇에 예수님이 태어나 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면모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고 누가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요한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갈릴리가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집인 베들레헴에 떡그릇인 구유에 오신 이유는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룻기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기록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에 대한 준비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즉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보아스의 아들 오벳 즉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나오고 오벳을 통해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세가 나오고 이세는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 왕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베들레헴의 기근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가장 풍성해야 될 떡집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근, 흉년이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오미가 가족들을 데리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압 땅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고 돈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압 땅에 가서 한번 부흥을 누려보겠다 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족속인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그것에서 잘 될 줄 알았는데 10년 지나는 동안에 거기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며느리를 얻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압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이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족속들이고 저주의 땅인데 이 나오미는 돈 된다라고 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냥 그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돈 된다 그러면 신앙 양심이고 뭐고 다 팔아버리고 그냥 돈 되는 곳으로 그냥 전진 앞으로 했다 이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돼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모압 지방에 1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들들을 결혼을 시켜서 모압 며느리들을 얻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급살 맞아 죽어요. 엘리멜렉. 그리고 아들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가 혼자 됐어요. 두 며느리가 혼자 됐어요. 그래서 혼자 된 여인 셋만 남아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처량한 신세가 돼가지고 얼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그에게 고향 베들레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룻기 1장 6절에 바라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살 길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왔는데 10년 만에 자기는 쫄딱 망하고 남편 잃어버려 두 아들 잃어버려 재산 잃어버려 진짜 저주받은 모습으로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돼 있는데 자기가 떠난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돌보셔서 오히려 양식이 풍족하게 되고 부흥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 길은 이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오미가 양심상 이제 그 아이도 낳지 못하고 그냥 결혼하자마자 아들들이 죽어서 그냥 청산가부가 된 이 자부 며느리들을 데리고 올 수 없어가지고 야 니네들은 다시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하고 네 인생 살아라 나 혼자 돌아가겠다 라고 했더니 이 룻이 이야기하기를 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어요 하고 하나님 때문에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자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년 만에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로 잘 살던 유복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리고 10년 전에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지방으로 떠났던 그 나오미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10년 동안 얼마나 더 큰 부자가 됐을까, 얼마나 재벌이 돼서 돌아올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오미 앞에 딱 왔는데요. 그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면 Can this be 나오미? 이 사람이 나오미 맞아? (10년) 전에 떠났던 그 빛나던 나오미가 쭈글쭈글한 고통의 화신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오미라 할 수 없다. 나오미라는 말은 뭐냐면 기쁨, 즐거움, 온화함, 뷰티풀, 원더풀, 그러한 아주 굉장히 그 복된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저주의 화신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나오미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나오미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Don't call me 나오미, call me 마라. 나를 더 이상 즐거움이라고 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 나를 고통, 슬픔, 아픔이라 칭하는 마라라 불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닌 마라로 불러달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몰골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결국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종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지, 문제 없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The th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The place without trouble, 문제 없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없으면 문제 없는 곳으로 가도 그것이 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 있던 장소가 복된 장소로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이 문제 없는 곳으로 가면 나 때문에 그것에 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문제 없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베들레헴이 다시 회복이 됐다. 흑암천지인 이 세상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이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이 회복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영적인 흑암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없었습니다. 꿈도 없었습니다. 예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400년간의 영적 암흑기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 엄으로 영적 암흑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기갈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인 기갈이 옵니다. 영적인 기갈이 오면 자연 상태도 기갈이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자연도 회복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요, 예수님 배척한 나라는 다 땅도 죽어갑니다. 에티오피아 보세요. 북한 보세요. 일본 보세요. 바닷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예수님을 거부한 나라는 영적으로만 죽는 게 아니라 자연도 같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나라는요, 영적으로도 살고 자연도 삽니다. 과테말라 알모론가를 보세요. 홍당무 하나가 8뚝만해. 시금치 하나가 한 단만에 이만해. 미국의 야채를 거기서 다 책임져 버려요. 저주의 땅인데, 우상숭배의 땅, 저주의 땅, 맥시멈이라는 우상숭배의 땅이라 땅 자체가 저주받아 거기 다 당나귀 끌고 술과 마약과 도박으로 찌들어 죽어가던 도시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95, 97% 예수를 믿고 나니까 땅 자체가 살아나가지고 전 세계 경제계를 주름잡는 엄청난 땅으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려면 좀 그런 데를 좀 가세요.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돈 좀 모으세요. 한번 거기 한번 그쪽에 가서 예수 믿는 땅이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이 되는가를 두 눈으로 좀 확인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영적인 암흑,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암흑이고 땅 자체가 죽어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고 떡그릇에 누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의 떡을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 대신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떡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떡. 왜요? 1년 동안 떡 못 먹은 한풀이 이때 하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해마다 성탄절이면 떡을 만들어서 떡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맛있는 떡을 한번 만들어서 드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 영접한 나라는요 다 부흥했습니다. 예수님 거부한 나라는 다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함께 살거나 함께 죽거나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시려면 이 말씀 앞에 나온 요한복음 전문맥을 쭉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또 성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청결 사역을 하시면서 거기서 갖가지 기사와 표적들로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얻는 영원한 생명은
광야에서 불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높이 매달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몸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몸도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도 회복이 된다. 이게 요한이 이야기한 영생이에요. 이게 요한이 이야기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갈망하던 사마리아의 한 경건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임을 발견하는 감격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열병으로 죽어가던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열병으로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여 누워있던 환자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역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시자 그를 죽이려던 유태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기사와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문제를 보니까 예수님께로만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구나. 예수님께로 가면 만사 오케이구나. 예수님께로 가면 불치병도 치료가 되는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갈릴리 건너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면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2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룬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녁이 돼서요, 배가 고파 사람들이 먹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니네가 먹을 거 줘라 그러니까는 아니 여기 200대 내리는 떡이 있어도 못 주겠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랬더니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왔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그게 거기 있는 사람들 전체를 다 배불리 먹히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 경제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그걸 먹고 나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더 많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로.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가면 떡이 나온다, 고기가 나온다, 병이 치료된다, 다 해결된다는 걸 아니까 막 인산인해로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면 떡이 나옵니다, 밥이 나옵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치유 문제 해결이 됩니다,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전 세계의 모든 독재자들이 사람들을 뭘 가지고 조종하죠? 먹을 것 가지고, 먹을 것. 양식을 딱 틀어주고 배급 주는 겁니다. 복종하면 먹을 거 주고 복종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북한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거 틀어잡고.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거 딱 틀어잡고. 양식의 가장 큰 무기,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양식이에요. 여러분 한 3일만 굶어보세요. 막 여기 따르릉 전화 옵니다. 죽겠다고 막. 거기다 한 일주일 굶어보세요. 배는 게 없습니다. 흙도 막 주워 먹습니다. 흙도. 실제로 북한의 애들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요 나무 껍질 벗겨 먹고 흙 먹고 죽습니다. 300만 명 이상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웃 사람을
서로 보이고 닭으로 보여가지고 도끼로 찍어 죽여가지고 그 삶아 먹습니다. 북한의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두만강 건너가지고 중국으로 막 넘어갑니다. 총 맞아가면서요.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어가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떡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사람들은 그 양식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먹을 게 해결된다. 이걸 알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 그 떡은 먹어버리면 끝나고 끝이지만 그 떡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우리 끊임없이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떡 보고 찾아왔는데 떡이 아니라 나를 바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떡의 진원지인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떡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 찾아가세 하다가 떡과 함께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떡을 먹고 살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반석의 천연 암만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러한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썩어 없어질 이 고기 덩어리 중요하지 여기지 말고 이 세상 양식 이런 거 하지 말고 신령한 양식을 바라봐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걸 가지고 거꾸로 설교를 해요. 육의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한 복이 중요하다. 예? 그것 바라봐라. 이렇게 거꾸로 설교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떡이 필요한데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에 진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시스템이 아니고 이 세상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 거부한 나라 다 굶어 죽었습니다. 특히 대놓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공산권은 다 굶어 죽어요. 그죠? 양골 성도님. 그죠? 맞잖아요. 이게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그럼 이렇게 잘 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 살았잖아요. 열심히 일해도 똥구멍 찢어지게 못 살았잖아요. 그 똥구멍이 왜 찢어져 있는데 못 사는데? 예? 예, 먹을 게 없으니까 풀뿌리 깨먹고 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근데 소화가 안 되니까 나올 때 째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지질이 못 사는 걸 갖다가 똥구멍이 찢어지게 못 산다 그래. 근데 이 시대는 그런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왜요? 밖에 나가서 숫자씨를 해도 굶어 죽지는 않어. 노신의 집 숫자씨를 해도 굶어 죽지는 않어.
이 땅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가기 시작할 때 생명의 떡이 온 거예요. 부흥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경제 문제 해결하십니다. 건강 문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세상이 기적일 뿐 교회에서는 상식이야. 그냥 암덩어리 녹아주는 게 상식이라니까요. 불치병이 치료되는 게 상식이에요.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세상에서는 기적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현세와 내세를 아우르는 영혼과 육체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그것입니다. 아멘. 제가 요 며칠간 미진 씨하고 가깝게 지내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미진 씨하고. 미진 씨가 한때 얼마나 잘 나갔냐면 매달 7천만 원씩 남는 거야, 돈이. 매달 7천만 원씩 남는 거야. 이게 막 무역업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부동산업도 하고 무역업도 해가지고 매달 7천만 원씩 남아. 1년이 아니라 매달.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이제 막 그 주체를 못할 정도로 막 그러다가 친구들 보증 잘못 써주고 막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100억 빚더미에 앉았어. 50억 빚, 50억 이자. 사채업자들이 피를 말려. 그래서 죽어버리려고 그러다가 그 남편이 내가 갚아줄 테니까 1년만 참아라. 그 남편이 능력도 없는 선교사 주제에 그래가지고 남편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자살을 1년 미루고 제자훈련학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그리고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배우죠. 그리고 그가 2판 4판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다시 새 희망을 갖고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너 빚부터 갚아라 그랬더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뭐가 있어야 갚죠. 그래서 집안을 다 뒤져봤더니 10,000원짜리 하나 나오더래. 10,000원짜리. 전 재산이 10,000원. 너 그 빚 갚아라. 너 1번 순서로 갚는다고 약속하지 않냐. 1번 순서를 딱 보니까 1번이 6억이요. 6억.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갚으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 빚 갚으러 가겠습니다. 그 주위 그 6억 진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진수성찬을 상다리 휘어지게 밥을 먹는 건지 마는 건지 10,000원짜리 가가지고 상다리 휘어지게 진수성찬 나가고 나니까 이제 과일이 또 과일 나가고 나니까 또 이제 막 커피상이 막 들어오고 그래. 침은 바싹바싹 마르고. 그래서 10,000원짜리 든 봉투로 쭉 내밀었어. 주인은 그걸 받자마자 얼마나 기다리던 돈이요. 탁 열고 딱 봤는데 10,000원짜리야.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이렇게 털어봐. 근데 여전히 10,000원짜리 하나야. 잡아가지고 이걸 구겨가지고 미진 씨 얼굴에다 확 던지면서 갖은 막 그냥 독한 얘기를 막 하고 여자가 막 그게 무릎 딱 꿇고 막 이게 내 전재산이라고. 하나님이 갚으라도 갚는 건데 이게 내 전재산이라고. 다음에도 전재산 갚겠다고 그래.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나중에 막 그냥 나가 그래더래.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래. 왜냐면 안 나가고 거기 계속 있으라면 어떡하라고 그냥. 그래서 펄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대. 그리고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 순종하고 하면서요 4년 반 만에 100억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금만 8억을 낼 정도예요. 아니 세금을 8억 낼 정도면 도대체 얼마의 수익이 있는 거예요? 김병철 장로님, 세금을 8억을 내야 되면 도대체 얼마의 수입이 있는 거죠?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세금만 8억이래. 세금만.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돈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미진씨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 미진씨를 만나고 싶으면 이병천 카페를 들어가세요. 네, 모셔다 놨어. 우리 성도들이 오면 언제든지 그 즉시 강의를 시작해서 3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해라 그래가지고 내 모셔놨어. 우리 교회 성도들 언제든지 들어가서 미진씨하고 그냥 다 클릭만 하면 3일치를 그냥 쏟아내버려 그냥 막.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말씀하고 나서 7장부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해서 근데 7장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성령 충만함이 있다. 8장에서는 죄 용서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9장에서는 불치병도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된다. 10장에서는 생명으로 그것도 풍성하게 된다. 11장에서는 죽어도 산다. 부활의 소망을. 12장에서 19장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모든 고난의 사건들을 기록했고, 20장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소개했고, 21장에서는 부활의 주님께서 삶의 현장에 나타나 제자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늘나라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흥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떡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올 것에 대해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했거든요. 근데 그 미가서 5장 2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통치자로 나타나면 그는 주님의 권능을 받아 활동하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존귀한 이름을 걸고 자기의 양떼를 먹을 것이다. 그러면 그의 백성이 거기서 걱정 없이 거주할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그의 백성이 걱정 없이 거주할 것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걱정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믿으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떡을 따라 움직이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거기 자녀의 떡이란 얘기가 나와. 이게 생명의 떡하고 똑같은 떡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자녀의 떡이 뭐죠? 치유예요. 회복이에요. 귀신 들려서 미쳐서 정신도 갖고 육체도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정신도 회복이 되고 몸도 회복이 되고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떡이라니까요. 이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 나오는 천연 안반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나면 걱정 없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채우십니다. 아멘. 난 우리 교회도 미진씨 같은 사람들로 막 꽉 차기를 바라요. 100억대 빚 있어도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아니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아멘. 때로는 10,000원밖에 없는데 막 6억 빚 갚으러 가서 좀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긴 해도 그래도 순종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그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갖는 의미예요.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길 잃고 헤매 있는 양과 같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걱정 없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면 100억의 빚더미 올라도 괜찮다. 아멘. 뭐 제가 100억 그러니까 100억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이 되시나 본데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평생이 뭐요 100년을 갚아도 못 갚아. 우리들이 벌는 수준으로 해서는. 주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